제2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것, 이것이 이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루터가 굉장히 좋아했던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으로 다른 성경을 해석하는 이 시도를 사실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 시편 25편을 보시면은 이 시편 25편이 다윗의 시라고 써져 있죠. 이 다윗이 출애굽의 사건을 자신의 삶에 연결시키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장면, 또 그 이전에 또 성경으로 자신의 삶을 또 해석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시편 25편에도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은요, 뭔가를 많이 알아내고 뭔가를 많이 아는 거라면요, 지혜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는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연결시키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런 어떤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 다윗이 출애굽의 사건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또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 역시도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것이 오늘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좀 잘 해석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 이 시편 25편은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1절부터 22절까지가 한글로 치자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기역으로 시작되는 것, 니은으로 시작되는 것, 디귿으로 시작되는 것, 뭐 요렇게 쭉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뭐 A부터 Z까지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첫 자부터 히브리어의 마지막 자까지를 순서대로 다 다루고 있는 그런 장인데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를 기록한 이유는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A부터 Z까지를 다 다루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여기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보면요. 하나는요. 계속해서 이 다윗은 여호와를 부르고 있어요. 1절에서 여호와여, 그리고 또 2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요. 4절에서 여호와여, 6절에서 여호와여, 7절에서 여호와여, 계속해서 11절에서도 여호와여, 그리고 마지막에 22절에 하나님이여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삶이 해결되고 응답받느냐?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역시도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계속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광야에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서 또 이제 방황하고 헤매다가도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시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또 나와 있어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을 내어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의 도를 통해서, 주의 길을 통해서, 주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온유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요. 9절에 나오고 있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며 12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 자,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또 온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가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이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역시도 시편 25편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방법,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온유한 자를 사랑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온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